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부천 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여간 이 예배가 되게 거룩하고 묵직하게 드리는 예배도 한편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열린 예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라서 참 이곳저곳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많이 갔네요. 보니까 많이 갔고, 또 이번에는 최장 10일이 연휴예요. 10일이. 그래서 공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치니까 약 추산하는데 100만 명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석 명절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고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향. 그래서 전부 다 고향을 찾아서 가가지고 성묘도 하고, 이제 오랜 가족들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흩어졌던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추석의 고유 명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을 찾아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향을 찾는 사람들, 고향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봤어요. 고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삼아 봤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이 제목에 고향을 찾는 사람, 고향을 가는 사람인데, 사람만 고향을 찾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고향 찾냐?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고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일주일에 가고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하면은 퀴즈가 있어요. 퀴즈. 그분들한테 늘 내가 가면은 똑같은 퀴즈를 내요. 자, 이제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뭐 이러면서 이정표 없는 거리 그러면서 한번 가곡이 아니라 가요를 한번 이렇게 풀어 제낍니다. 그 다음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향수를 달래려고 술이 취해야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한번 제낀 다음에 자 퀴즈, 그러면 여러분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퀴즈 그러면서 불의 고향이 어딥니까? 불. 딱 그러면 처음 다 하고 생각대로 하세요. 불의 고향 어딥니까? 생각은 하시는데 대답하는 분은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불의 고향은 태양입니다. 태양. 불이 팍 타고 올라가는 게 고향 가고 싶어서 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왔죠. 갈 때마다 한 건데 처음 들으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 왜 또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단 말이야. 지난번에 설교한 거 왜 또 하시냐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6번을 들어야 기억한다고. 그래서 어떤 건 설교를 했던 걸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6번은 안 넘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은 6번을 들어야 그걸 기억을 한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노래를 불어 제낀 다음에 퀴즈 두 번째, 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 들어죠. 물의 고향 어디지? 물의 고향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 산 위에 빗물이 딱 떨어지든지 산속에서 샘물이 퐁 하고 떨어지면 열리면 물이 졸졸 흘러가는데, 야 너 어디가? 고향 간다? 그러면서 가다가 냇물을 만나면 너네들 어디가? 고향 간다? 냇물이 모여가지고 강을 만나면 너 어디가? 고향 간다? 나도 가! 그러고 따라가 보니까 바다래, 바다. 그래서 고향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람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고향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여러분들 고향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니냐면, 제가 책에서 본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 고향이 태양이다, 물의 고향이 바다다 이렇게 말하면 80점, 70점뿐이 안 될 거예요. 정말 고향은 어디냐면 진짜 고향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양도 바다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저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번에는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성가를 부르고 퀴즈, 세 번째 퀴즈 딱 그럽니다. 그러면 긴장들을 하십니다. 요거는 좀 맞춰야 될 텐데. 자, 우리 이 몸의 고향은 어딥니까? 딱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는 손을 드는 분이 있습니다. 정답. 그리고 내가 정답, 답을 먼저 말하지 말고 손을 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 그래요. 어르신, 뭡니까? 흙이요. 딱 그래요. 흙이래요. 아이고, 권사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권사님. 교회 다니는 분은 이 몸의 고향이 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 그러니까 만드셔가지고 그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 사람이 됐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몸뚱아리는 나중에 죽으면 다 흙으로 가. 매장을 해도 흙으로 가는 거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수장을 해도 그렇고, 풍장을 해도 그렇고, 수목장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결과는 몸뚱아리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흙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흙덩어리를 움직이던 이 안에 운전기사가 있어. 이 운전기사를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말고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흙덩어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가버리지만 흙덩어리를 움직이고 살던 우리 인생, 진짜 인간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대. 재판장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대. 재판을 해서 상 줄 사람 상을 준대.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도 고향 간다, 저 사람도 고향 간다,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진정한 고향이 어디냐? 진정한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냐? 여러분, 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여기가 우리들의 고향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면서 내가 지금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고향역 길을 달리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고향길을 가면서 창가에 비춰지는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 언젠가 나는 이 진짜 이 몸의 그 고향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이렇게 멋있게 달려갈 텐데 그때를 사모하면서 나는 언제나 고향을 찾겠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향을 왜 갑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을 왜 가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향에 부모, 형제, 골육, 지친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묻혀 계시고 다 우리 아버님이 묻혀 계시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어서는데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집을 간다, 내 본 집에 간다
하나님 나라가 내 본집이다 생각하고 고향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갔냐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군대에서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집에 처음 갈 때였어. 집에 처음 갈 때. 6개월 동안 훈련을 뼈 빠지게 받았습니다. 뼈 빠지게 빠지고 이제 고향에 가는데 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참 좀 오버 액션을 좀 많이 했어. 딱 보더니 처음에 나를 딱 보니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그러면서 팍 내 품에 안기셨지. 내가 그분을 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품에 안기신 거예요. 막 근데 깍깍깍깍 떼고 웃으신 게 아니야. 우셨어. 아이고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고생했지 그러면서 막 드는데 어찌나 뿌듯한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면 여기 군대 간 아들들이 있으면 어머니도 아버님도 좀 오버 액션을 좀 하셔야 돼.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고향 가는 거 기쁨에 기대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고 멀리 떨어졌던 일가 친척 골육지친이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 우리가 믿고 찬양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퍽 안으시면서 무게야 잘 왔다 고생 많았지 그래 너 수고 많았지 그러면서 우리를 퍽 안으시면서 야 빨리 좋은 옷을 입혀라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집 나갔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참으로 의의 면류관 가져와라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너 승리한 자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가깝든 멀든 고향을 향해서 갈 겁니다. 고향에서 가는데 그 고향도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긴 하지만 진정한 영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 그 모습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향을 가는데 왠지 얼굴에 밝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향을 생각하는데 왜 얼굴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향에 가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야. 부모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이룬 게 없는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해도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해도 가서 자신이 없이 가. 그리고 아예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는데 뿌듯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듯하게 가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향에 갈 때 멋진 승용차를 끌고 가갖고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가서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모습도 천국에 갈 때 그런 모습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저 어머니가 버선발로 쫓아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쫓아나오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알게 모르게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싸움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너 나가서 싸워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애들을 교육하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싸우라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뭘 싸우라고 하면 죄하고 싸워야 돼. 악하고 싸워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자를 제대로 알으라고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자를 제대로 했는데 늘 싸워도 자기보다 약한 애 괴롭히려고 싸우는 건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건 괴롭히는 거고 못된 짓이요. 근데 자기보다 강한데 이게 불의를 행하네, 이게 악을 행하네,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땅에서 싸울 대상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오는데 싸움의 대상자가 너는 사탄이야,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찬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찬송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무슨 약한 자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대는 마귀가 싸움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향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멋있게 성공하고 가고 싶으면 그 싸움에서 이기고 가라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정말 멋지게 승리했구나. 너는 인생에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대로 싸웠구나. 내가 다 봤다. 너 너무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서 기뻐서 맞이하실 우리의 영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요즘에 죄 짓자고 그러는 유혹들 많습니다. 정말 우리 점점 세상 애 키우기 힘든 세상 됐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들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데가 이게 아주 죄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청소년들은 지네들끼리 공유한 것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어른들은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거기서 보여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그것과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른들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무기가 좀 필요합니다. 무기. 저는 어려서부터 싸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싸우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지금 싸움을 할 줄 모르는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전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외지를 많이 다니니까 그 외지에 그 본토인들이 그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무기를 준비한 게 있었어요.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그때는 칼을 갖고 다닌 게 아니라 이름하여 쌍절곤이라는 걸 갖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소룡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아주 히트를 치던데, 이소룡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오면 빠박 하면 그냥 우리들의 속을 후련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무기를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쌍절곤이라는 거. 탁 돌리고 탁 빡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그걸 연습을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여행 가기 전에 실습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든든했어요. 똑같은 거야. 싸우든 안 싸우든 무기가 있으면 든든해. 근데 우리가 마귀랑 싸운다, 죄와 싸운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아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싸울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있으면 괜찮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핵폭탄을 가지려고 그럴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건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건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 뭐 그런 걸 왜 가져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내가 그냥 그 정도만 저기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으면 누가 건들질 못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투구 성령이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이 완종군장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하나는 못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완전 군장을 해서 선한 군장을 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아이고 너무 수고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반겨줄 사람은 누구냐?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린 사람이야.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렸다는 거냐? 선한 싸움도 잘 싸웠는데 달려갈 길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달리는 거는 뭐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근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이 목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너 여기로 똑바로 가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는데,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남이 트랙에 들어가면 실족하는 거예요. 실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선을 벗어나면 실족하는 거예요. 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인생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줄곧 가다가 왜 삐딱선을 타는지 몰라. 이 집까지 저기 와서 운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저기 가가지고 앞날에 점을 치기도 하고, 이거 삐딱선 타는 거야. 제대로 달리는 거 아니야. 그거 실격이야. 땡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그 길에는 여러분들의 지책을 준 게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목사지만 한편으로 가장이야. 가장의 길을 똑바로 가야 돼. 근데 가장이 제대로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다? 땡이야. 아내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아내의 길을 벗어나? 땡이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두 길을 가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의 길을 간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늘 깨어있는 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 신앙적으로도 가는 거니까 삶의 경주를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 잘 지키라는 사명,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키라는 사명.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잘못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뭘까? 보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을 지키자. 본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손상을 입을 때가 많아. 믿음이라는 것이 약해질 때가 많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많아.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유다의 왕들이 참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 왕들한테. 그래서 우시아도 그렇고
뭐 거기에 보면 그 아마샤도 그렇고 뭐 거기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왕들이 보면 저마다 제대로 믿어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복을 줘. 근데 이 복 받은 다음에 이들이 무너지네. 복 받은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뭐 제사장을 제껴놓고 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서다가 설쳐다가 문둥병에 걸리질 않나. 하여간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다 버리고 왔어. 그러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선한 싸움 잘 싸웠어요. 달려갈 길 잘 갔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본향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끝에 가서 믿음을 지킨 자가 진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여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근심히 한양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맞이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초췌한 모습으로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갔어요.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야, 난 들어왔어 그러고 좋아했을까? 물론 좋아는 했겠지.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의의 면류관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한 게 있어야 무슨 의의 면류관을 받지.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있어야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야지. 믿음을 지켰어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봤대. 천국에. 근데 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는 믿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참고는 해. 참고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보니까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누군가가 얘기하더래. 저 사람이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인데 간신히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저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깨닫게 해줬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천국을 보는 사람. 지옥 가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저번에 그 양구에 있던 그 장로님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죽기 전엔 개판으로 살았는데 딱 떨어졌는데 자기가 진짜 몸에서 떨어져 나오더래잖아요. 그래갖고 뒤에서 그냥 오토바이가 와서 자기 자전거 타고 갈 때 그냥 받았는데 붕 떠가지고 그냥 돌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자기는 정작 자기를 보고 있더래잖아요. 난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갖고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분. 그래서 내가 그거 참고는 해. 야 정말이구나. 이게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는구나. 근데 그 동네 형이 아무개야 부를 때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에 들어갔다네.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이러면 그분은 고향 가다가 돌아온 거야 보니까. 따지고 보면 고향 가다가 다시 넌 아직 올 때 안 됐다 그래서 넌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고향 갈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는 그 연휴 기간에 어디를 갈 것인가 잘 생각하고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리고 믿음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환영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오시라 하시는 날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